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이제 젊은 가정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고 또 태에 복을 받으시고 상급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이제 두돌 되고 한돌 되어가고 있는데 또 태중에 벌써 6개월 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라고 또 탄생할 때에 온전하고 지혜와 명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자랑과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서 나오고 또 이 복이 온 만물에 이제 모든 것을 편만하게 펼쳐지므로 만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대를 잇고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복으로 성장하고 또 왕성하고 또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복이 온 만물에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 400여 가지의 복을 또 열매를 맺는다 해도 만물을 전부 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과 또 소멸되는 과정과 대를 잇는 모든 과정까지 은혜를 입은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부어주시고 유독 또 사람에게 더 부어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지혜와 또 그 다음에 언어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맞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복은 하나님 것인데 이 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이름으로 복을 명하기도 하고 그 복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권리와 또 은혜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구주로 믿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된 이름을 쓰게 하시고 복된 이름으로 활용하게 하시고 복된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체도 복이요. 우리가 터 위에 안전하게 서 있는 것도 복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과정에 식물이나 또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모든 여유와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같이 이제 식량 부족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물가가 30% 세계적으로 식료품, 생필품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위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디플레이가 바로 스태그. 이제는 사람의 경제도 살기가 어려운데 물가가 오르는 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 오르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 되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거의 경고도 되지만 사람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때로는 남용하고 아니면 너무 소비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저 우리가 이모대로 모든 것들을 방임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슈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과정에 기본적인 것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셨고 우리가 그 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 조화롭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 현상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가 그 환경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만우리 아니면 우리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믿는 자녀들에게 오셔서 나를 활용해라. 나를 통하여 나를 이제 그 복의 모든 과정에 선두로 세우고 선봉으로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가 주신 하늘의 복을 또 하늘의 모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게 보편적인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런 생명에 관한 문제, 정복과 다스림과 생육에 관한 모든 문제까지도 허락하시는데 우리 이것을 조화롭게 잘 활용하고 정말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나만이 아닌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실 성경에 보면 태의 상급이고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화라고 그러죠. 그 백발은 정말 영화로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살아온 놀라운 그런 삶의 경륜이 이제 사람에게 노인이라고 칭하지만 그 속에는 막 무한한 그런 간접적 경험과 또 보고들 모든 것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린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앞선 이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이 있고 본이 될 것이 있고 또 살아온 모든 연령 속에서 자녀들에게 훈계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제는 태해 주실 상급이고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에 부모가 명예스럽기도 하고 또 잘 키워서 자녀들이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될 때에 부모는 안심하고 또 사회에 맡기기도 하죠.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생육의 중다함을 통하여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그 소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태의 문을 여셔야 가능한 거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태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셔서 출생하며 자라기까지 사실은 환경적 요인과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많은 것들이 함께 조합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정말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말자 또 그냥 아이들을 그냥 너무 쉽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녀들에 대하여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한 생명이 한 가정의 생명이 태안생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조심과 또 많은 그런 많은 준비됨
그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얼마만큼의 그런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 힘들게 지켜왔는가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이제 한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라.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른들, 성인들,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모든 이 업무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수에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부모의 엄마의 그 품에서 자라게 했죠. 거기서 신앙을 배우기도 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이 제자들이나 주님 계시던 그 현실적으로 계실 때도 많은 어른들이 있었지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내거나 엄마에게 맡겼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주 자기 인지 능력이나 모든 것 부족하다고 여기에 계수에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판을 엎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의 그런 풍습적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그런 생활적인 패턴을 바꿔버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돌봄과 아이를 인정하는 것, 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태아에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 태중의 아이까지 태교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정말 연결되어서 탄생과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낙태에 관한 문제 가지고 이제 많은 찬반이 열리는데 물론 정말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아이를 잘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육체적 결함이나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참 부모는 고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의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인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 그런 결함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얻었다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건강하다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의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도 복을 주셨고 조금 부족하고 지능이나 육체의 결함이나 많은 것들이 있다 해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도 누려야 할 놀라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환경에 이제 적응되어 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 속에 이미 그 형 이스마엘은 13세라고 하는 10년이 넘은 아이가 되어 있었고 이삭은 이제 태중에서 나와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과 아브람과 하갈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아이를 이스마엘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반열에 약속의 반열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브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이 아브람의 그 축복의 씨를 받을 그릇이 아니었다고 이미 열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아브람의 씨를 가진 하갈의 몸이지만 아브람의 씨를 가진 자녀이지만 아브람의 그 생각에서 삶에서 이스마엘은 곁에 놓는 곁에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정도의 길 가운데 있어서 옆에 사이드로 있는 그 모습처럼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늦게 낳았지만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해서 이삭의 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두 아이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이 번민하지만 마지막 하나 결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마엘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런 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삶을 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결혼하여도 그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과정의 특이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계속적으로 유전하시는데 이미 그 집의 축복의 집의 틀을 벗어나 버린 이스마엘은 자기 나름의 신앙, 자기 나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랐을지라도 대대손손 자라가면서 결국은 어려운 다른 과정과 다른 길로 빠져버리죠. 이삭은 그 과정 속에서도 뭐였어요? 어렸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품 안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보면서 하나는 틀에서 벗어난 아이요, 하나는 틀 안에 있는 아이인데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관심 밖에 있는 이와 두 삶에 자세히 보면 이삭은 그 목숨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얘기해서도 그것을 나중에 거기서 들었을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삶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삶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얼굴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삶이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은 복을 이삭에게 허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이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대로 유전받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없었어도 그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후세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는 가정과 모든 하인들을 재물을 이끌고 살아갈 때에 그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복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부모의 그 신앙과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봐서도 어린아이 때에 훈계하고 어린아이 때 신앙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삭에게 사실은 적용된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 훈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위로와 사랑을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가 어렸을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을 부모가 알려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의 기준, 내가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기준, 가정의 틀 안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친구들 만나고 또 잘못된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원인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환경과 상황과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어려서부터 밥상에서 부모가 뭐 하라, 뭐지 마라, 뭘 하라, 뭐 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정말 쇠뇌처럼 그렇게 교육처럼 했지만 그것이 자라서는 어르신과 나에게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샌가 그 신앙생활도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항상 엄마 품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속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걸 때에 이삭은 뭐합니까? 늙어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한 가정들은 평안이고 거기서 주의 종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자라서도 나오는 거죠.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의지를 펼칠 때에 꿈을 펼칠 때에도 신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잘 습관처럼 잘 배우고 양육받아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꿈을 펼칠 만큼의 환경과 자기 역량으로 살아갈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그 그늘에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는 이 어린아이들 보면서 물론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 되었을 때 곁길로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어느샌가 어른이 되어서 어느샌가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들은 다 컸으니까 어른이라고 말하겠지만 부모니까 그러나 그들의 부모가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또 낳아서 정말 그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딱 그런 이 모습이 섰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뭐 해도요. 부모는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귀찮아도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새기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외국인들 그 자녀들 보니까 그렇게 망나니 짓을 다 하고 다 막 나쁜 짓을 다 하고 사는데 부모가 와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가자 그러면 그냥 두말 없이 따라가는 걸 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내두세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뭔 상황이겠어요? 막 말하겠죠. 부모에게도 막 그럴 정도 그런 상황인데 부모가 와서 그 엄마가 왔는데 그 엄마가 그 다 큰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자고 얘야 이러면 안 된다고 가자 하니까 그냥 꽉 가는 거서 이게 뭐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거기서 무엇을 가르쳤길래 어떤 일적어도 그 나가서는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잡힐 만큼 욕을 먹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부모가 와서 한마디로 가자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참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신앙으로 다져지고 아이를 가르쳤고 있기 때문에 부모 말에는 절대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런 권위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말 적어도 마지막 보루가 부모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책임이고 또 훈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셔서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서도 그 신앙 안에 버틸 수 있고 신앙 안에 유지할 수 있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제1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아이들의 고민과 삶의 어려움과 모든 환경이 있지만 우리 부모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를 보지 말고 아이를 통하여 환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환경 보고 그 속에 웅크리고 되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이 부모의 모습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는 환경과 상황의 모든 것들이 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랄 때에 그 환경이 모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환경을 보고 그 아이를 밑에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게 돼요. 이게 부모의 시각인데 그러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아이에게도 많이 힘들어요. 환경을 보지 말고 아이를 먼저 볼 수 있는 상황 안목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먼저 상황을 보고 아이가 괜찮으면 괜찮아. 아이가 뭐 하더라도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 괜찮아. 먼저 털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꿈을 줄 수 있는 그 미래를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보고 넘어졌네.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하고 일어났을 때에 나머지 네가 괜찮아 안 다쳤으면 돼 하고 털어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서 아이가 웅크리고 있을 때에 어때 지금 괜찮냐? 살아있고 지금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자. 그럼 같이 가. 환경은 다시 만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뭔가를 실천하고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뜻을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세상은 환경 먼저 보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기 때문에 어떡하지? 아이도 그냥 그래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연습 보면서 느낀 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으아 그래 버리면요 아이가 놀래가지고 더 울어요. 그죠?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냥 갑자기 부모가 가지고 나 저도 막 그래 버리면 막 더 불안해하면 아이는 내가 큰일 났구나. 나 죽는 것 같다. 두려움이 오고 막 더 웃어도 될 것 같다면 막 울지요. 왜? 부모가 갑자기 내가 넘어졌으면 막 난리치고 소리치고 해보세요. 난리 나죠. 아이는 더 놀라는 거죠. 부모가 놀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더 놀라요. 그때는 넘어졌어? 어디 보자. 괜찮네. 일어나자. 그럼 아이도 내가 넘어진 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이에게 뭔가 기대를 주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뭔가를 줄 수 있는 그게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냥 너는 신앙생활 해야 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는 교회만 가면 돼. 이렇게만 하지 말고 환경적 요인보다도 그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돼서 그러면 갈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뭔가 아이에게 꿈을 주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죠? 그 뭐예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그죠?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자유와 꿈을 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복을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게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뭐냐? 부모가 마지막 보루가 되고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에게 갔을 때의 부모가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바로 부모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바꿔보시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너는 안 돼. 봐라. 너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얘는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만 배웠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됐을 때는 말하는 모든 게 그러니까 안 되지. 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난 어쩔 수 없어. 매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포기가 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차피 내가 하면 안 되고 뻔한데 뭐. 또 뭐다 보면 원래 안 됐어. 또 뭐예요? 하다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습관처럼 나와요. 이게 뭐냐? 환경 속에서나 그 상황 속에서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쪽으로만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꿈을 주면요. 그래? 넘어져도 다시 일하면 가면 되지 뭐 하고 꿈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화와 언어를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예요? 잘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더라는 것들이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렇게 꿈과 희망을 밀어주고 심어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영적 상태나 모든 신앙 상태를 보면서 조금 어려졌을 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 부분은 약간 약한 것 같아. 이 부분인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보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신앙도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잖아요. 잠깐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첫 열매도 하고 뭐 11점 없어 감상이 뭐냐면 부모가 그를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부모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뭐 했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틀 안에서 생명의 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게 진짜 부모의 열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걸 아셔서 나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이끌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3번씩 돌아보시길 부탁드리고 지금도 우리 삶에는 다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부모는 나도 힘들지만 부모도 얼마나 그 짐이 더 무겁죠. 자식보다 2배는 나는 짐이 더 무겁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그렇거든요. 그 무거운 마음이지만 자녀에게 아니야 다시 일하면 되지 뭐 괜찮아 좀 있으면 나올 거야 뭔가를 힘을 줄 수 있는 뭔가 꿈을 줄 수 있는 그걸 하면 아이들은요 거기에서 희망을 가집니다. 나는 끝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는 뭐가 있나 보다 희망을 가져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꿈이고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갖기 힘들지만 가질 때 힘이 되는 게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죠, courage. 용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용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동력이 되고, 뭔가 움직이고, 내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그러죠. 용기가 있는 자가 꿈을 이루고, 용기 있는 자가, 세상말로 우리 남자들은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그죠? 용기 있는 사람이 뭔가를 시작할 때 끝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용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부모도 나를 보니까 끝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만 이런 생각이 아닌 나는 어떡하지 할 때에 부모가 와서 그래 일어나 그런 일은 많아 시간 지나 괜찮아 하고
그냥 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 나만 이랬나? 싶어진단 말이에요. 아, 부모들 안 그런데 나만 혼자 이러고 있었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털어나오면요,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다시 나와서 가게 됩니다. 부모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뭔가를 그에게 큰 일처럼 보이는 자녀들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작은 애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그래 하고 그 옆에 제껴버리고 다시 가자 할 수 있는 부모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은 그런 데서 자라고 그런 데서 성숙하고 그런 데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고 기준 잣대가 되고 자녀들은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귀한 태의 열매가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봉헌의 열매가 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탄생하였고 인생이라는 혈육의 그런 모든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근원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존속과 또 생명의 모든 생육하는 복을 주셨기에 허락받은 것이오니 우리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자 할 때에 거룩함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 있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또 그 상급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계하며 잘 가르쳐서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도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기틀이 일어나도록 부모에게 그런 모든 지혜와 명철 주시고 그렇게 훈계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태에 상급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열매의 멸관과 영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손대대로 큰 역사가 있어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는 또 자녀들 통하여 아름다운 그런 낙을 볼 수 있는 귀한 부모와 또 어른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